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 중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여기서 이제 단락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부터 이제 단락이 새로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오전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교회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니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길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설교가 오늘 메인 설교예요. 10주년 기념 설교예요. 이것을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오후에 배가 터지게 먹고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아쉬운데 정말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암송하고 평생의 약속으로 삼고 평생의 비전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년 전에 기록된 책으로 유다의 심판과 회복,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것으로 언약 백성의 사명과 축복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이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언약 공동체에 주어진 약속이 어떤 것인지 이게 잘 요약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약속은 올바른 금식을 위해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도록 권하면서 이제 주어졌는데, 문맥으로 볼 때 사실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특별히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의 언약 공동체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약속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약속에는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오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해버리고,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자, 멍해가 뭘까요?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는데, 멍해가 뭐냐면 이웃을 억압하고 짐을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이 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착취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전답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막 자기 자식들도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되고 막. 그래서 이런 이제 가난을 이용해 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막 그런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멍해를 지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손가락질은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망한 말은 무익하고 헛된 말로 이웃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만하는 거예요. 또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 다 포함되겠죠. 자,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은 율법이 명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멍해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은 하나의 대표예요.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교회, 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고 보존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이걸 막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나라와 다름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름이 무색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 하지 말아라. 대신 어떻게 하라? 공동체를 세워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세워라. 그런 명령이에요.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이라고 하십니다. 자, 심정을 동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문자적으로 네 자신을 주라, 그 뜻이에요. 네 영혼을 주라. NIV 성경에는 spend yourselves, 네 자신을 허비해라, 네 자신을 내어줘라, 그 뜻이죠. 가난한 자에게 음식이나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랬어요. 자, 뭘 허비한다고요? 그냥 재물 이렇게 던져주는 거. 가난한 사람 그냥 야, 애따 이거나 먹어라, 이게 아니고 자신을 준다요. 자신까지 허비한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한다 하는 말이 자신을 허비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단순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내어 주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그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을 그에게 누리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단순히 남을 도우며 살라 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라는 명령이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사야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언약을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를. 자,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죠? 첫째가 는 계명이 뭐죠?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요, 이웃에 대한 의무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인 이웃에 대한 의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종속적이에요, 이 두 관계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막 책망할 때 너희들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너희들 왜 이웃을 착취하느냐,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 왜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느냐, 막 이런 이웃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 복 받으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각자가 다 경건한 척 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보여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책망할 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죄를 책망해야 되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요? 지금 이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거,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공동체를 저버리고 있느냐? 왜 멍해와 허망한 손가락질 허망한 말로 공동체를 이렇게 해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 삶은 빛을 잃은 등불이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무슨 보람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복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언약을 어기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언약을 지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유다는 흑암의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언약 백성의 사명을 회복할 때 그들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며 그들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냥 자기에게로 다들 자기에게로 굽어져 가지고 그냥 내 생각만 하면서, 자,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멍해,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렇게 못마땅한지,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삶의 빛과 어두움만큼이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를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사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겠다.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하셨는데 11절과 12절에서 구체적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자, 언약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을 한번 보세요. 자,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복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11절 상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할 때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인도하셨죠?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구해내셔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렇지, 역사상 그들만큼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죠.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그들에게 임재를 나타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아예 그냥 천막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앞서 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기둥이 없지 않냐? 우리에게는 구름기둥이 없지 않느냐? 혹시 이렇게 우리에게 성막이 없지 않느냐? 혹시 이런 생각 하는 분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지금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막보다도, 성막은 모형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환난과 시험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따를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왔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갈수록 우리의 빛이 밝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놀라운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야, 정말 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축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 항상 우리는 오늘날 이 개인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말씀도 항상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1차적으로 이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공동체를. 이렇게 너가 누구예요? 우리 공동체. 이 당시 이 유다 백성들, 유다라는 나라, 오늘날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해 되고 뼈가 견고히 된다는 거예요. 자, 메마른 곳은 사막이나 광야와 같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을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 어떠한 소망이나 기쁨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메마른 곳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왔죠? 메마른 곳.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뼈를 경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뼈를 경고케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강건하게 붙드심으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먹이시고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가 메마른 곳을 지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오히려 연단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올 때에도 많은 샘을 열어주시고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셨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백성을 항상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심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뼈를 경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못 믿겠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이제 메마른 곳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분명히 지나가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주시겠다?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뼈를 경고해 주시겠다.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물된 동산. 자, 우리는 그냥 물이 풍부하니까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물이 부족한 저 중동 지방에는요, 물된 동산하면 천국의 이게 모형이에요.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 푸르고 번성하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은 가물 때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언약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물된 동산이 되게 해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 복을 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언약 백성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봅시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를 세움으로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상반절에 오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자,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죠? 그 유다 백성들의 자손들. 저 오래 황폐된 곳은 파괴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겠죠.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오래도록 폐허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이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과연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들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오래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볼 거예요. 오래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앞선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포로 기간 동안 백성들을 보호하는 지도자들이 나왔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유다의 회복과 부흥을 이끈 그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을 다시 세우는 데 헌신한 남은 자들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겠다?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하겠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하고 이 교회를 이어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완성하는 거죠. 교회를 완성하려면 우리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로 끝나버리면 교회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와 언약을 세웠어요? 우리 자녀들과. 난 너희들만 내 백성 삼지 않겠다. 너희들만 가지고 안 된다. 교회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해서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애들 잘 키워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옛적 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바른 교회를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하십니다. 12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야,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자,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대로 허물어진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온 나라가 타락하였을 때에도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 힘쓰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그 회당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자,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돼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 옮겨갔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지금.
근데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선 날 자들을 통해서 오래 황폐된 곳들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을 이제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들이 결국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과 유다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는 부서진 성벽을 고치고 다시 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오랫동안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없어져 버린 길들을 다시 닦아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유다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무너졌던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참,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예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날 개혁교회가 되고 또 개혁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가 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 질서가 다 무너지고 교리가 무너지고 교회의 거룩한 규례들이 다 무너지고, 근데 우리가 그걸 다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교리를 다시 세우고 예배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길을 닦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길을 닦아 놓으면 그 길로 누가 갈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 길로 가겠죠. 칼빈은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허물어진 교회를 다시 세우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것은 폐허된 교회가 수축되고 세워질 것이라는 훌륭한 약속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만큼, 자,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개혁교회의 교리를 바로 세우고 예배를 바로 세우고 이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 길을 닦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전적으로 그 일에 몰두하며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바보 취급하더라도, 자, 이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세상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우리를 어리석다고 비웃고 바보 취급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용감하게 모든 난관을 극복하도록 하자. 허물어진 교회를 수축하고 일으키는 일이 주님의 일이요, 그가 우리에게 이 일을 수행하도록 명하셨다는 점을 깨닫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안심해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확실히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이 개혁교회들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모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또 이사를 가버리고 그냥 이제 나이가 들고 해가지고 교회가 혼자만 있다가 문 닫고 막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게 걱정되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이게 완성이 되겠나? 야, 우리가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고. 누가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신다. 물론 이 지역교회 하나하나는 하나하나가 다 뭐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서로 막 합쳐야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 목사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막 이제 교인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 교회들이 막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없어지면 초등학교 합쳐지는 것처럼 합쳐져야 될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우실 것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실 것이고 없어져 버린 길을 다시 닦아서 사람으로 진행하게 할 것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바보 취급하더라도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너진 교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이 되고 약속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이 말씀 언제까지 암송하시겠습니까? 나는 벌써 암송했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해버려라. 그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자, 이렇게 삶의 방향을 우리가 수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획.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자, 이것을 평생 약속으로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평생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유다 자손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공동체를 허물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나만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지적하고 비판하는 참 이런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줄인 자에게 우리의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